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파송한 선교사님, 우리 양대순 선교사님이 이번에 나오셔서 연회도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셨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동안 홈페이지에 이렇게 선교 보고를 쭉 올리기는 하셨지만 직접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남아공 양대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액면이 좀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결코 담임 목사님보다 더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 군사하고 대치하고 있는 전쟁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러 가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물러섬이 있든지 치고받고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치만 하고 있어요. 그게 40일 주야를 그냥 대치만 하고 있다. 성경에는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딱 한 사람,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곧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 사람을 보고 도망했다라는데 그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앞에서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고 도망만 했을까? 얼마나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었기에 겁만 냈을까?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표현하면 약 3m 정도 되는 거인. 6규빗 한 뼘이 약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m만 돼도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3m가 된다고 하니, 그리고 요즘 현대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면 약 한 20kg 정도 완전 군장을 해요. 거기에 소총을 들면 한 3, 4kg, 그래서 맥시멈 25kg 정도. 근데 이 사람은 입은 갑옷만 57kg. 3m 되는 거인이 57kg의 갑옷을 입고 몸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창날의 무게만 7kg. 이 창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줬대요. 한번 휘둘르면 4, 5m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수수 낙엽 쓰러지듯이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겁이 나죠. 그러니 이스라엘 군은 단 한 명도 거기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거인이 얼마나 큰지 우리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성경에는 머리가 하나 더 큰 장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고 용맹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도 전쟁을 치르기 겁이 나니 자기 대신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내 딸을, 그리고 너의 평생의 세금을 없이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전쟁을 치른 기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겁에 질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이 블레셋 그 장수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인을 한 명도 죽인 기록이 없어요.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자라고 얘기했지만 단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죽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벌 떨게 하고 있던 그 골리앗 장수는 심지어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작다라고 여기던 그 소년 다윗에 의해서 돌멩이 하나 맞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걱정 때문에 겁을 낼 때가 있어요. 오지도 않는 걱정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좀 많이 하셔서 저는 그런 말을 좀 합니다. 걱정을 가불하시는 분이라고. 오지도 않는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고 시작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면 한국에 오는 동안 비행기를 오래 탔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한국에 오면은 음식도 잘 안 맞고 잠자리도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남아공에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또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또 남아공에 가서 더울 텐데 어떻게 하냐. 일을 하려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해서 비행기가 20시간이 12시간으로 줄면 걱정하셔도 돼요. 걱정하셔서 그 더위가 물러가면 걱정하셔도 돼요. 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걱정을 하셔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리고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마치 나를 넘어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지도 않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도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 장군이 우리 편이었기에 우리는 치러보지도 않은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나가서 칼 한번 휘둘러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쟁은 저 골리앗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신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블레셋 군인들도 다 같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인들 간의 전쟁 가운데 서 있었던 이 골리앗. 골리앗이 자기네 편이니까 우리는 이미 전쟁을 이겼어 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군인. 혹시 저 골리앗이 우리 편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진 않을 것일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협이었고 블레셋 군인에게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자랑할 만한, 동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면, 그런 존재가 나를 밀어주고 있다면, 골리앗 같은 그런 힘, 그런 지혜, 책략, 명예를 가진 존재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세상의 인기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선교지에서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내가 의지해 볼 만한 사람, 내가 소유하면, 내가 그 사람과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만한 어떤 힘과 명예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골리앗 같은 지혜, 힘들 때마다 골리앗 같은 후원,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어떤 골리앗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저의 선교 영상 한 5분 정도 되는 거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 갇혀 보이지 않을 때 주 말씀을 지혜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저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변에 찾아보면 저희에게 너무나도 많은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고 또 그거에 대해 감사할 때 정말로 저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 한 10시간 정도 가셔서 중간에서 내려서 갈아타시고 다시 또 한 10시간 가서 한 20시간. 남아공에 한번 오시면요, 원 없이 비행기 타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묵으실 수 있고, 예, 저희 집사람이 음식 잘합니다. 그래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아주 소문이 났어요. 오셔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제가 나오게 된 매번 나올 때마다 항상 왜 내가 이번에 어떤 주제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국을 갑니까? 물론 선교사는 연회 때 나와서 연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선교 보고도 하고 선교 대회도 참석을 합니다만 항상 그때마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 1월달에 저희 아버지가 그 전립선암 4기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저희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많이 안 좋다고. 전립선암 4기면 이미 이제 그 전이가 된 상태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보통 전화를 안 하시죠. 웬만한 아파도. 그런데 전화가 오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때 이제 비행기표를 4월 달로 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땡겨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갈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4월 18일 날 한국 들어가는데 그때 내가 얼굴을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이제 그 식사를 잘 못 하시니까 뼈에 이제 가죽만 붙어 있는 그런 상황.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목수일로 가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건강 검진을 뭐 쌀자루를 드는 걸로 했대요. 워낙 건강하셔서 그때 당시에 건강 검진에 1등을 할 정도로 건강하셨대요. 그런 분이 정말 그 누워 계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왔는데 꿈에 당신이 커다란 문 앞에 섰는데 문이 열리면서 환한 빛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빛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 앞에 서 있는 큰 사람 둘이 아직은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잠에 깨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시면서 이제 식사가 이제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살아야겠다 용기를 가지시고 운동을 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회복되셔서 웃으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그림이요. 제가 이제 그 축구 사역하는 아이들입니다. 왼쪽 그림은 11살, 13살 그 이하의 아이들.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17살 성인팀 아이들인데 축구복이 같아요. 그 하나를 저 축구복을 한국에서 그 단기로 왔던 청년 중에 우리 집에서 갑자기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나보고 선교사라고 어떤 선교를 하냐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청년을 앉혀놓고 선교복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자기가 축구 좋아한다고 후원하겠다고. 너가 듣기론 자네 청년 저기 직장도 안 다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한국 가가지고 결국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축구복을 사서 이렇게 입혔고 그 축구복을 이제 13살 이하, 15살 이하, 17살 이하, 17살 이상, 그다음에 13살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 팀이 있고요. 그 팀 청년들이 다 나눠서 같이 입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경기에 이겨가지고 막 좋아서 뛰는 건데 애들은 뛰면 좀 위험합니다. 너무 이제 극도로 흥분을 하니까 막 때려요. 막 좋아서 뭐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애들이 17살 이상 넘어가면 이제 술을 벌써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러면 위험하니까 제발
일찍 끝내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가운데 이제 그 축구 코치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코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15살 이하 팀인데 이 코치가 참 귀한 사람인 게 짐바브웨 사람인데 남아공에 와서 남아공에 있는 아이들을 축구 사역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귀한 일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용접도 하고 나무도 잘라서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용접을 하면 보통 기술자라 그래서 한국 돈 한 2만 원 이상을 일당으로 받습니다. 근데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이제 10,000원 이하의 적은 금액을 받지만 그래도 2만 원 받는 거 가지고 한 달에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게 20일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20일, 적게 하면 열흘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저기 토요일 주일 되면은 주말 되면 애들 운동을 데리러 가고 그 경기의 경기 장비 그다음에 애들 간식비 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야 너는 선교사보다 더 선교사네. 제가 오히려 도전이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뭔가 좀 만들어 가야겠다 생각하고서 만난 이름은 이제 차카입니다. 차카. 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은 차카예요. 차카.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동네 지역의 다른 코치 왼쪽에는 조셉, 가운데는 차카 그리고 저 셋이서 모여서 버거집에서 버거를 먹으면서 회동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 거기서는 버거 한 번 먹는 게 이제 마을 잔치 벌어졌을 때 한 번 먹는 그런 귀한 음식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가서 먹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제 그 여자 아이들 제가 나오기 전에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 축구 여자 팀이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남자 아이들 150명도 내가 버거운데 여자 팀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 근데 아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하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알겠는데 우리 기도하자. 데려가서 이제 버거집에서 버거를 먹이는데 여자 아이들하고 남자 아이들하고 달라요. 희한해요. 이게 무슨 성별을 가르는 게 아니라요. 그 남자 아이들은 사주면 파스타 코치 너무 고마워. 파스타 너무 고마워. 인사하고 가요. 여자 아이들은 버거집 간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버거 먹을 때마다 와서 껴안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다 먹을 때까지 고맙다고 얘기하고 가면서도 또 고마워. 파스타 고마워. 가요. 이게 뭐지? 달라요. 근데 이제 여자애들은 좀 말이 있잖아요. 뭐 파스타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좀 해줬으면. 남자애들은 말이 없어요. 주면 주고 안 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뭐 파스타 이번엔 버거 먹었으면 좋겠어. 이번엔 주스 먹었으면 좋겠어. 이번엔 다른 거 좀 사줘 막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뭐 안 사줘도 뭐라고 하진 않는데 이 감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 아이들 꿈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이 아이들 속에 소망 좀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림이요. 지난 겨울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화재로 소실됐는데 거기 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함석집이고 이렇게 낮아요. 높이 지으면 이제 건축 재료가 비싸니까 낮게 짓고 그리고 이제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 오래된 나무고 말르니까 불이 붙으면 그냥 후술 타는 거예요. 저게 지금 한 집이 아니에요. 여러 채가 지금 탄 거예요. 집이 보통 3평, 4평 되는 집 안에 이제 그 화로에다가 나무를 불을 붙여서 숯이 되면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겨울을 나는 거기는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6월, 7월이 가장 추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화상 채팅하는 거 보니까 패딩을 입었더라고요. 겨울에는 많이 추워요. 영상 5도, 10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화로를 피는데 이 화로가 보통 이제 숯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스가 생기니까. 근데 숯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면 새벽 1시면 꺼져요. 그럼 2시, 3시 되면 춥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불을 붙어 있는 거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서 이 가스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옮겨나 나무가 옆에 마른 나무니까 얼마나 잘 붙어요. 옮겨 붙으면 저렇게 타버립니다. 선교사 마음이 저런 거 다 지어주고 싶어요. 싹닥이나 벽돌로 올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서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또 이제 그 주변에서 돕는 손길이 나와서 다른 데서 막 쓰다 남은 나무들 함석 갖다가 집을 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 제목 지난번에 보내드린 것처럼 이불 한 채면 한 식구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보통 저기 더블 침대에 3명, 4명이 같이 자니까 이불 한 채면 같이 둘러 자니까 그래서 이불 한 채하고 그다음에 그 수면 양말 그 겨울에 잠잘 수 있는 수면 양말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물주머니 있죠?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고무로 돼서 이렇게 안고 자면 새벽쯤이 되면 등이 막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하게 잘 자요. 그래서 그거 한 사람에 하나씩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예, 물주머니 나눠주는 그림을 보고 계시고요. 예, 다음 그림이요. 거기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이제 뒤에 보이시는 게 테이블 마운틴인데 그 300여 년 전 그 네덜란드 상선으로 배를 타고 오던 사람들이 보니까 산이 이렇게 깎여 있네 테이블처럼. 그래서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현지 언어에서도 거인의 식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은 거기를 평생에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30분, 40분 차로 가는 거리를. 그래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애들 사진도 찍어주고 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제 코치와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아이가 저기 그 클라우디우스 코치의 아들이죠. 이 아이가 17살 4, 5년 전에 17살 때 그 스페인 축구 리그 유소년 축구 리그의 그 시험을 테스트를 보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서 초청한 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그게 있었으니까 갈 수는 있었는데 여력이 되지 못해서 못 갔어요.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내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마음이 드니까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코치하고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클라우디우스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으실 거다. 분명히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창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이제 22살 됐는데 남아공에서 축구리그에 유소년 축구리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에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림이요. 시부시소라는 청년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에 제가 이제 남아공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유소년들 아이들 모아놓고 축구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애가 이제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애가 때렸대요. 보니까 그쪽 아이는 한 3학년, 한 2학년쯤 되는 아이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아이하고 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우리 아이를 시부시소를 때렸냐? 근데 자기 동생을 얘가 때렸기 때문에 자기 형인 입장에서 복수를 한 거래요. 이게 뭐지? 너가 너의 동생의 복수를 했으니 그러면 나는 내 아들처럼 여기는 시부시소의 복수를 너한테 하겠다. 이 아이가 이제 갑자기 이게 뭔 소리지? 중학생 되는 애가 막 나한테 와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때리겠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때리? 중학생이니까요. 안 되죠. 근데 얘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너의 논리로 동생의 복수를 했으니 네가 그거를 온당케 여긴다면 나는 우리 아이를 내가 아이처럼 여기는 아이의 복수를 하는 게 맞지 않냐. 막 이러는 거를 허리춤을 잡으면서 다시는 우리 아이들 건들지 마라. 내가 이 아이들을 아버지처럼 돌보고 있으니 너희가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실 제가 이 청소년 축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리 탈출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망가져요. 편부에서 자란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놀면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싸움 잘하는 멋진 남자 이런 사람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고요. 야하게 옷을 입고 술 잘 얻어먹는 사람이 그런 여자가 멋진 여자의 어머니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리에서 아이들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큽니다. 그 거리를 탈출시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그러고 시작한 게 이 축구죠. 저는 운동을 싫어합니다. 저는 축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보는 거는 좋아해요. 근데 제가 운동을 좀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축구를 애들이 좋아하니까 축구를 이용해서 애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저를 파스터라고 안 부르고 코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상관없다. 코치든지 파스터든지. 너희들 운동하고 지금 쉬는 동안 내가 과자를 줬으니 음료수를 줬으니 지금 시간은 4시간 앉아서 들어.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나누는 거죠.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서 제가 지금 아이들을 만나는 와중에 이 시부시소 아이가 그때 이 아이는 지금 22살, 23살 됐는데 지금도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사실 그 아버지라는 부름에 합당한 사람인지는 지금도 저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더 잘해주지 못하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 해주는데 그 아이는 그때 받은 그 한마디에 감동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저의 이 선교에 제가 원하는 목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할 수만 있다면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거기에 그 아이들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생각 속에 여기에 파스터 양대순 선교사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한마디만 저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그 아이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헤어진 축구화 모습이고요. 다음 그림이요. 왼쪽에 그 스카라라는 축구하는 청년 중에 17살 때 이제 그 청년 어린이 되기 전에 우리랑 축구했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동네에 그 아주 거기는 슈퍼마켓도 종류가 있는데 가장 고급스러운 슈퍼마켓에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나고서 스카라 너 반갑다. 너 여기서 꼭 매니저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이 스카라는 하는 말이 아니야. 여기는 미래가 없어. 여기는 아무나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나는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옮길 거야. 아니야 스카라.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을 줄 믿는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어느 날 이 스카라가 연락이 왔어요. 파스터 내가 매니저가 됐어. 3년 만에 매니저가 됐대요. 놀랍죠. 거기는요 그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주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은 일주일 동안 일한 금요를 주면 금요를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먹고 놉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을 못 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심하게 먹어가지고 월요일 날 일어나지 못하는 거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면 따로 월급의 얼마를 띄어서 줍니다. 너 잘했다.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또 더 줄게. 인텐시브를 추가로 주는 거죠. 이게 일부러 나오라고. 제발 좀 나오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한 달, 1년을 한 직장을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승진도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3년 동안을 버틴 게 대단한 거죠. 어느 날 파스터가 됐다고, 매니저가 됐다고, 파스터 양, 당신이 나 기도해줘서, 야, 내가 기도해줬지만 하나님이 응답해줬으니까 네가 된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스카라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우리 팀의 어떤 리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네가 가서 증거 좀 해줘라. 하겠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저 제이슨입니다. 이제 코수염이 나긴 했지만 이제 17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 어린 학생인데 얘가 그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이슨한테 얘기했죠. 너 스카라 아냐? 안다고. 그럼 저 스카라가 어떻게 해서 매니저가 되는지 아냐? 안다고. 그럼 너도 매니저가 되라. 되겠다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제 퍼져가는 거죠. 제가 하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리더로 선택되고 세워진 사람이 더 크게 그 사람의 한마디가 더 영향력을 펼치는 거죠. 지금 자립선교라고 써놨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남아공에 내려간 지 17년, 선교 나간 지 25년 됐습니다. 남아공에서 17년 전에 초등학교 과자 주고 음료수 주던 아이들 앉혀놓고 가리키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돼서 25, 26, 27이 된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는 뭘 줍니까? 과자 줄 수가 없어요. 일을 줘야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자립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그게 이제 커피 트레일러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푸드 트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싣고 장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세고 요 트럭은 이제 앞에 차는 없고 뒤에 커피 기계를 싣고서 할 수 있는. 다음 그림이요. 안에 이제 기계도 놓고 저렇게 장사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그림이요. 이렇게 이제 거기는 특별히 어떤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장사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취직을 해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 가족이 먹고 살죠. 그래서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제 오메가 게스트하우스 저희 집에 이렇게 뒤에 창고를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20시간 걸리지만 오시면 저희 집에서 묵으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육체적 어려움보다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길 기도합니다. 커피 트레일러를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협력할 동역자와 신뢰의 관계로 만나길 기도해 주세요. 다음 그림이요. 축구하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축구할 수 있도록 축구를 통해 주님 주시는 기쁨을 주변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축구 코치 아들 클라우디우스의 축구팀 테스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그림이요. 저희 집사람과 사진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우리 참평안교회 성도님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는 뭐 제가 여력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리고 갔는데요. 가운데 있는 딸아이고 그 오른쪽에 사위, 지금 뉴욕 저 시골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그림이요. 그리고 케이프타운 우리 감리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들 양아람의 새 사업, 그리고 사위 딸 부부의 아름다운 목회를 위해서, 그리고 양대순 황규정 선교사 가정의 선교와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축구팀 중에 조이보이라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축구는 같이 하지 못하지만 그 청년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이겼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뭐 술을 먹고 그래서 이제 말렸죠. 제발 잠잠하라, 잠잠하라. 너희들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보내주고 집에 와서 있는데 밤 11시 넘어서 1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싸움이 나가지고 넘어진 조이보이를 삽으로 찍었는데 머리에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대요. 너무 놀라서 전화기 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살았냐 죽었냐, 살았대요. 그러면 병원에는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화기 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기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하나님 그 조이보이가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뇌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쫙 구석에서 파스터 양 하고서 부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학교 사역도 하고 교회도 짓고 뭐 병원도 하고 저도처럼 축구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해요.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그게 선교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요?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생명이 정말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갔다는 생각이 들을까 봐 저는 그 시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구원 아닙니까? 나만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내 식구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아는 사람이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웃으면서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골리앗 같은 일, 때로는 골리앗 같은 의사, 때로는 골리앗 같은 재정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골리앗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재정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한 심령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붙잡은 그 주님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능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